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이제 벌써 여름이 됐고 지금 가을이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교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이제 보조교사 또 섬김이들 다 동원돼서 성경학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또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교회에서 먹었어요. 김밥이랑 뭐 떡볶이 이런 분식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고파서 한참 먹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김밥에서 냄새가 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진짜 김밥에서 약간 신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좀 많으니까 미리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업소에서 좀 일찍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싸놨다가 우리한테 줬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몇 시간 만에 이제 금방 좀 쉬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완연한 가을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면 가을이 깊어가면 이제 여름에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했던 그 나무도 이제 나무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낙엽이 떨어지죠. 그리고 길거리에 가득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도 패한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이 시점에는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설교가 예언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도 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설교도 그리고 성경조차도 필요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성경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직접 알아갈 텐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방언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다 각각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천국 언어로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의 철학과 또 시대 사상은 더 이상 오늘날의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보기 위해서 막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던 그 지식이 지금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닥 그렇게 통용되지 않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원한 사랑과 유한한 은사를 성인과 어린아이의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 시절에 어떻게 놉니까?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그렇게 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소꿉장난,
그리고 또 고무줄놀이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남자들은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그 다음에 장난감 칼 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장난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자, 이게 어린 아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고 그렇게 해서 성년이 됐어요. 이제 20대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의 청년이 여전히 어릴 때 노는 것처럼 고무줄 놀이를 하고 그리고 칼싸움을 하면서 만약에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좀 정상이 아니게 우리가 좀 의아하게 볼 거예요. 장년이 되면 성년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변함없는 사랑을 갈구해요. 영원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귀게 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사랑 영원하자. 우리 사랑 변치 않자. 변치 말자. 뭐 이렇게 손을 걸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다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사랑은 사실은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배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연인을 믿었는데 연인의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의 사랑으로부터 우정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그래서 감정이 처음에 막 끌어오르고 그렇게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두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감정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정절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이니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그 시동을 걸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감정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감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부분성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의 지식도 예언도 부분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박사학위를 아직 저는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10개를 학위를 10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단하죠? 그 이루기 위해서 들인 수고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박사학위 10개가 온전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예언이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조금도 가리는 것 없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다릅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꽹가리 생각하면 쉽습니다. 징이나 꽹가리. 거기에 얼굴을 한번 갖다 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이긴 보이지만 아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언, 우리가 가진 지식은 그것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그 자리를 반드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과거에 저희 아버지 시대는 호롱불을 썼다고 합니다. 호롱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호롱불 그냥 드라마나 이런 데서만 봤는데, 호롱불. 근데 그 호롱불을 쓰다가 양초가 개발되면 호롱불은 양초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가 개발되면 양초는 전등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후로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이제 초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전이 되는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정전. 그러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준비한 그 양초에다가 성냥을 그어서 초를 밝혀서 집안을 밝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어때요? 양초는 끄는 거예요. 완전한 것에, 좀 더 온전한 것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등불이 켜있지만 만약에 창문이 훤히 튀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대낮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등도 사실은 햇볕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읽고 있는데 다 지금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봐도 지식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해 보면 희미합니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참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그때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희미하게 됐던 것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어두운 곳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100%, 1%도 남기지 않으시고 100%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여러분, 그동안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너무나 밝고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거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의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져서 그 죄를 용납하면서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지혜롭지 않고 멍청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나 중심적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온전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방언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예언을 해도 자기 자랑을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예언을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일단 자기가 먼저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세계가 다 우주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어쩔 수 없는 미숙함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희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장하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기심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성장한다, 거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며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죄를 날마다 십자가의 앞에 못 박고 자기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에서 형제 자매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이렇게 죄를 떠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복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막 면벽 수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중심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돌이켜 사랑의 길로 행하기를 힘쓰는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뵙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또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그런데 어쩌라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동안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린 게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입니다. 1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5가지 사랑의 속성의 공통점, 그거는요 동사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도 명사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15가지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다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은 정지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인격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원리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고 충만해서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고요,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뿐만입니까?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음에 마침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대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대중을, 제가 설교 때 그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무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숨어서 혼자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수치스러운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가셨어요. 너무나 다리가 아프셔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주님은 수고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돈만 하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시고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시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게 찾아가시고 또 삭개오만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행복이 있겠지라고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히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한숨 지으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진정한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행동하시는 사랑,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동안 좀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 훈련할 때는 자주 불렀는데 너무 긴 찬양이어서 다 부를 수는 없고 부분만 불러보면 이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그 주님의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랑의 두 종류 C.S. 루이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C.S. 루이스가 얘기한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의지적인 사랑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거꾸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한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고 없어지는 감정도 다시금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랑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호감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비호감인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우호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덜 싫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라는 것,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그리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인간도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옷을 벗고 자신의 속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의 계명은 주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주님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1세기에 순교를 당하던
한 순교자의 고백을 읽게 됐어요. 1세기에 사람들이 순교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 제일 중앙에 서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만이 완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으니 이제 너도 사랑하기를 힘쓰라.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를 힘쓰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뒤에 사랑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딱 한 가지로 평가하실 거예요. 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니? 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니?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실천했니? 너는 얼마나 사랑을 동사로 실천하며 살았니? 라고 하는 주님은 이 사랑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잣대로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너 자매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자, 형제 자매인데 혼자 부르니까 좀 제대로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한 다음에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할 때 옆에 계신 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형제면 형제를 사랑해 그분이 자매면 자매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형제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자매를 사랑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저 천국에서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의 그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사랑 하나만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시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행동하시는 주님의 동사적인 사랑이므로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도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없다라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주님,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돌이키면서 주님 사랑하기로, 또 형제자매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